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유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을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우상에 대해서 잠깐 하다 말았는데, 자, 우상. 그러면 형상하고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형상, 또 형상, 모양, 그걸 한번 좀 볼 텐데, 먼저 보면 지금 우상, 여기서 말하는 에이코나, 에이콘이 기본인데, 그 에이콘이 뭐냐면 형상, 상, 모습, 초상, 또 모양, 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 모양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상은 에이콘인데 그 에이콘은 에이코에서 왔는데 담다, 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하면은 대부분이 뭘 우상이라고 하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면 내 육체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것에 절하고 그걸 섬기고 만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안이나 물속에나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엇로 해석을 하냐면 육체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신 불교를 안 믿고 또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걸 섬기지 않는다. 어떤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만 보고 있죠. 근데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전번에 했잖아요. 하마르티아인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결국. 그러면 생명을 맞추지 못하면 다 관역에 벗어난 거죠. 그게 부인이라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명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우상입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밖의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로마서 1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에이콘.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썩어지지 않는 것과 썩을 것 두 가지를 말하죠. 썩는 것과 썩지 않을 것. 그러면 그 썩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썩을 것은 금수와 형상의 우상 그러잖아요. 여기도 형상, 우상 따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겁니다. 보이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보이는 걸로만 생각하죠. 썩는 것과 썩지 않을 게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복음. 그리고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웠다. 그러는데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 그러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게 없으면 뭐냐면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형상은 상이라 그러잖아요. 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 그러면 그림자, 내 실상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햇빛이 비치면 뭐가 됩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은데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그 형상인데 다 형상으로 나오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장 몇 절 말했지?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새 사람. 그러면 뭘 입었다고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 주님의 그런 행적을 본받는, 그게 아니죠.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설명하죠. 옛사람을,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그 설명하잖아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지고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옛사람과 새 사람, 진정한 우상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림자와 실상. 자,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형상이 뭐냐면 에이콘이라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뭐라고요? 형상이 형상. 그러면 참 형상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형상, 모습, 모양 그런데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형상이 아닌, 참 형상은 실상이라고 한다면 그 형상은 그림자가 되는 거죠. 결국 같은 내용이죠. 모양과 형상 같은, 우상과 그것도 같은 건데, 로마서 8장 29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상, 또 조금 있다가 형상과 모양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는 모양과 형상은 참 난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게 무엇을 합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엇을 봅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게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은 또 보면 아이돌론이 있습니다. 아이돌론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도스에서 왔고 에이도에서 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 우상은 뭐냐면 이방인, 형상 같은데 숭배라고 하죠.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에이도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건 보는 것이죠. 그 형태,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에이도 보다에서 온 거다. 보다에서. 눈으로 보다에서 온 건데 그 보다도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41절.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돌론이 있고 우상에는 보면 에이콘이 있죠. 에이콘. 에이콘하고 에이돌론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우상. 그리고 거기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이게 에이돌론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 8장 4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말씀하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지금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것, 전부 옛날에 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그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보이진 성전은 뭡니까? 히에론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이게 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시는 전. 자, 그래 우상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뭡니까? 보이는 것과 그 본질, 옛것과 새것. 그걸 지금 설명해요. 그럼 옛것은 뭡니까? 우상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보이는 분이잖아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을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럼 영이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걸 지금 내용이 지금 뭘 설명하느냐 하면 계속 복음을 설명,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상은 에이콘과 에이돌론이 있는데, 자, 거기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거기도 두 가지 나오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 형상 두 가지 나오는데,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보통 첼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첼렘과 데무트가 있습니다. 그 형상 첼렘과 모양 데무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그 본질과 실체와 그림자를 설명하는데,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아, 인간이 하나님 모습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걸 뭘 설명하느냐 하면 그 영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육을 입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성경 계속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 그의 율법 아래에 오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 오셨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육으로 받을 수 없는데 혈과 육으로 오셨다. 육으로 오셨다. 그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뭘 설명하냐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인성이 없다 그러면 2단, 3단 그렇게 따지는데 지금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의 교리가 틀리면 그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왜 율법 아래에 오셨느냐? 왜 하나님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느냐? 왜 그분은 죽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비하하느냐?
그건 율법이다. 죽기 위해 오셨다. 그건 선악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왜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 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그 깨달은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을 알 수 있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읽으면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절대 하나님 생명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땅의 것으로 말하죠.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본받자 그러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절에 가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나쁜 말 하지 않죠. 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설명하죠. 그게 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들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양과 형상 지금 말하죠. 진정한 우상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실체와 그 그림자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 형상은 뭐냐면 자기 형상 첼렘이란 그 첼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늘지다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됐는데 환영, 뭐 환상이라고 하죠. 착각, 닮음, 우상, 헛된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형상은 뭐냐면 결국 우상이라고 떠줘요. 그 닮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이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그분이 죽어서 영이신 예수가 되지 못했는가? 왜 그리스도라고 했는가? 그 내용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냥 다 예수 부활하셨네. 맞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틀린 겁니다. 부활하신 분은 누구로 부활하셨냐면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제 육의 몸이 죽었다 그런다면 다시 부활하면 육의 몸 죄로 다시 부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냐면 새 사람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 첼렘은 참 자기 형상이라냐. 우리 형상, 우리의 형상 이게 첼렘이죠. 우리의 형상, 뭐 자기 형상 같은 건데 자 창세기 21장 27절 사람 짓자 그러죠. 사람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 형상 그랬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그 형상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형상이 뭐라겠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그 형상이 뭐냐면 상이라고 해요. 상. 실체에 비춰지는 상. 그러면 그 실체에 비춰지는 상이 그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다시 볼게요.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사람 피 흘리고 살인하면 안 된다. 그걸로 알겠죠. 근데 형상 지금 뭘 말씀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우상 대하 23장 17절
이 우상은 뭐냐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건데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 그게 형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죠. 대하 몇 장 있죠? 23장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해파하고 바알, 아세라 다 그런 뭡니까? 이방신이잖아요.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상 맏단을 죽이니라. 맏단을 죽이니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보여지는 게 우리가 그 문자적인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뜨렸다.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다면 바알의 당 그 우상을 섬기게 했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연결이 됐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뭐냐면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겁니다. 이미 그 본질에서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지 않아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걸 섬기고 그걸 섬기지 말라 그러죠. 어떤 걸 만들지도 말라. 그걸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제사 드린 음식 안 먹었죠. 또 산에 가서 절대로 고개 숙이는 법이 없죠. 묵상한다 그러고 고개는 안 숙이더라도. 그런데 자 그래 그림자 자 시편 39편 6절 우상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형상과 모양도 중요합니다. 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거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다. 이 내용이 뭐냐면 형상입니다. 형상, 우상이라잖아요. 아까 에이콘 그게 그림자잖아요. 지금 첼렘 그게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이죠. 그러니까 자 그림자 같은 것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헛된 겁니다. 나 본질과는 관계없이 보이는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실상으로 보죠. 보이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왔다가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나올 때 물론 부모를 통해서 나오게 됐지만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면서 계속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러면 육체만 커졌죠. 또 이 세상의 것을 배웠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과 다 모든 것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그림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림자 같은 것을로만 살아가는 인생, 진정한 지혜를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땅에 속한 자로서 오늘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666이 뒤에 나올 텐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형상. 자, 돈에 새겨진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보이는 현상이죠. 그러면 형상 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실체가 있잖아요. 그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고린도 11장
각 사람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가볼까요? 네.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체렘이라는 것, 엘리콘. 체렘과 우리가 에이돌론이 있었고 또 에이콘이 있었는데 에이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첼렘인데 체렘이라고 보통 있죠. 첼렘인데 지금 뭘 설명하냐면 그림자와 실체, 율법과 복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A형과 본질, 그걸 옛사람과 새사람, 그걸 설명합니다. 다시 우리 볼게요. 고린도전 15장 42절. 두 분류로 말씀하는데 뭐가 우상이고 뭐가 실상인가? 뭐가 그림자? 우리 율법은 참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림자구나. 보이는 거, 선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림자구나.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한 것이 그림자구나. 지금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본질도 설명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면 거기는 또 우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어떤 얘기는 뭐라겠죠?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지금 내용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보이는 것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죽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며. 지금 부활 아나스타시스를 지금 설명합니다. 계속 볼까요?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계속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육, 헛된 것, 육, 그림자, 육, 썩어질 것. 그러면 뒤에는 뭡니까? 신령한 것, 썩지 아니할 할 것, 그러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대부분 신령한 몸 하면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숨쉬고 살지만 달나라 가면 우리가 이게 공기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고 거기 살듯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천사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신령한 몸이다. 그러죠. 근데 천사가 뭐냐면 복음 전환자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알죠. 왜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생원이 되었다함과 같이, 푸시케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그래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두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계속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전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아담, 첫사람 아담, 둘째는 예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혈과 육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은 신령한 자요.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 내용이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하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에게 났습니까?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잖아. 성령으로 잉태됐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몸뚱어리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말하잖아.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만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내가 입게 되면 로마서 8장 10절이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지금 뭘 설명합니까? 지금 계속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하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썩을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갑니다. 그냥 썩지 아니할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썩을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 흙을 통해서 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죠, 형상이라는 게. 첼렘. 에이콘 다 같이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모스 5장 26절 볼게요. 아모스 5장 26절.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내용과 같은 거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거죠. 너희가 너희 왕 십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형상이라. 다시 말하면 제가 뭐 성경 대사전도 한번 봤는데 애형을 말하는 경우와 애간의 본질이었담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뭐로 나왔느냐 하면 감각으로 포착한 것이나 마음속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수단에 의해 구상화함 또는 그 구성한 모습,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그게 뭐냐? 형상이다. 그런. 자, 그러면 모양을 볼게요. 모양은 지금 호모이오마티, 기본어가 호모이오마인데 모양, 뭐 헬라어에 지금 호모이오마인데 형태, 닮음, 유사라는 거예요. 닮는다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에이콘, 또 첼렘, 그렇게 형상도 같이 이렇게 쓰는데 이 호모이오, 같게 하다, 같아지다, 같다, 닮다, 호모이오스에서 왔는데 또 유사한, 같은, 호모에서 왔고 호모는 함께 동일한 장소,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모양은 뭡니까? 예모가 같다라는 거죠. 예모가 같다. 모양. 형상은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고 실체와 그림자. 그럼 여기는 모양 볼게요. 비슷한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3절 보면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아까 했죠.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 에이콘 할 때 우리가 썼는데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그 형상은 에이콘이죠. 여기 우상은 우상은 지금 뭐라고 하면 호모이오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뒤에 우상은 뭐냐면 모양, 앞에는 우상, 형상 그럽니다. 모양,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바꿔 말하면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이 모양이니까 호모이오마인데 찾아볼게요. 몇 개. 여기는 이제 본받아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5절.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모양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모양은 지금 뭘 모양을 설명하면 우리 주님의 모양, 부활의 모양. 그러니까 본받아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부활을 있잖아요. 이게 모양인데 그 모양은 보여지는 어떤 모양, 이런 형태, 외적인 형태를 말한 것 같은데 그 본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예관.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3장 9절. 여기 야고보서 3장 9절은 호모이오시스인데 호모이오에서 왔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할 때 여기가 형상 그냥 같이 써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형상으로 썼다가 모양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3절 가면 더 잘까? 로마서 8장 3절. 다 뭘 설명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거죠.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할 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모양.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육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모양을 설명한다. 다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 여기 보면 같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아까 모양 육신의 모양 그게 종의 형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네. 같이란 뜻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게 모양 호모이오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양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혈과 육을 입은 것 갈라디아 4장 4절 육신의 율법 아래 오신 것 여자의 우소로 나신 것 다 그런 걸 말씀합니다. 그게 모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틀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육의 몸 에모 육의 몸. 근데 그걸 뭘 설명합니까? 애것을 설명하죠. 보이는 것. 그런데 그 모양, 형상 같이 씁니다. 여기도. 데무트인데 디마에서 왔는데 같은 모양, 뭐 같다. 그 티마는 비교하다, 닮다.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몇 개 볼게요. 모양에도 보면 데무트가 있는데 데무트 말고도 마리에가 있어요. 호모이오호 헬라어는 호모이오고 히브리는 데무트. 그럼 모양은 또 보면 우리 우상에도 두 가지가 말했죠. 에이글로는 에이콘이라고 했는데 왕하 16장 10절 왕하 16장 10절 보면 그걸 그냥 모양을 그리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걸 만드는 것 그러잖아요. 아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거기 넘기지 마세요. 여기 보면 식양을 그려라는 뜻이 뭐냐면 모양입니다.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그 본질은 뭐냐면 그 식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육의 육체, 이 몸, 사르크스. 그걸 지금 그 본질은 우리 뭡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게 식양을 그렸다라는 뜻인데 다니엘서 10장 16절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두 개만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도 보면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다니엘 10장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기 보면은 같은 이라는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 인자가 같은 이라잖아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양이라는 뜻이죠. 이게 데무투래 데무투. 좀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또 보면은 마리에가 있는데 라하에서 왔는데 용모 여기는 보면 보이는 용모입니다. 용모 환상 예간 용모 모양 마리에가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사전에도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겉으로 나타나는 것 예관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 오늘 해야 할 텐데 지금 여기가 15절이 간단히 할게요. 여기는 다음 666 말해야 되니까 15절 가볼게요. 자, 이제 우상과 모양 에이콘 그리고 첼렘 데무투 이게 조금 좀 어려운 거죠. 13장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도 뭐 보면은 죽이게라는 것이 아포크테이노인데 자 드나이 트피누마호 에이코니 테 데리우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생기를 주었다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잖아요. 누구에게요? 우상에게. 이게 거짓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에게 그 다시 말하면 목석이나 돌로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에 이게 생기를 주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짓을 말하죠. 다시 볼까요? 사루 2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죠.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두 가지로 항상 나누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지금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12절까지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땅에 속한 자들 우상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결국 미혹하게 되는 건데 마태복음 22장 24절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거짓 것.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것. 그날들을 감하지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죠. 자, 요한 1서 3장 4절 볼까요? 8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뭐냐면 지금 불유, 죄 누구에 속했냐? 마귀에 속했다. 그게 누구를 미혹하냐? 땅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요.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8절까지 갈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 에하드가 되지 못한 자는 다 죄라고 했잖아요. 아까. 생명,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다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두 가지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결국 에레미야 10장 14절. 진정한 생기가 없는 것과 생기는 어디서 오는 건가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오준하여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2장 7절 한번 봐볼까요? 거기도 생기를 부어 넣잖아요. 어디에요? 코에다가. 하야 네레페시 그러냐. 살아있는 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 하야 네레페시가 된지라. 리빙 소울이 여기 생명이 아니라 혼입니다. 생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생명이 되는데 에스겔서 우리 37장 9절부터 10절 볼게요. 그러한 모든 것은 생기가 아니라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미혹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생명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를 그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그는 죽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그도 모르니까. 소경이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어둠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죠. 37장 9절. 여기 지금 에스겔 환삭인데 지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이죠. 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생기를 진리를 내게 넘겨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진리 생명을 넘겨주는 거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생기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 한번 볼게요. 어디서 생기가 가는가? 11절. 지금 두 증인이잖아요. 두 선지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은 내용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게 날레세 날레오 찾아볼 것도 없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하더라. 카이 보이세 보이에세 호소이 안 메프로스 케네소신 텐 에이코니 투 데리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죽임을 당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두 개만 찾아볼게요. 로마 7장 11절 뭐가 죽였는가 하면 뭐가 죽였는가 설명하죠. 로마서 7장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율법이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참소하잖아요. 하지 말라. 영은 자유함이 있고 그걸 지금 뭘 설명하냐면 죽이는 것이면 사람이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계명이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죽이는 거죠. 어둠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귀를 죽였는지라. 이게 죽이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의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우상.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옛 것과 새 것.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문은 죽이는 거죠. 오직 영으로 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예수는 죽이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것이요.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이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제가 뭘 지금 하려고 했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내용, 우상, 에이콘, 또 첼렘, 데무트 다 같은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겠죠? 자, 오후에는 666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본문 내용도 그러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